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신경숙의 아주 짧은 소설 우리가 예쁘다는 말을 들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친구들이 모였을 때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럼 각자 민중으로부터 처음 예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언제인지 한 사람씩 말해보자. 그러자 거기에 모인 친구들이 다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대다수 예쁘다는 말 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릴 때죠. 할머니의 등을 긁어주니까 할머니가 예쁘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다수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진짜 예쁜 사람들만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엿장수로 예쁘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언제 예쁘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예쁘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들어가시는 바람에 더 이상 그런 말을 듣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 어머니는,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들과 딸을 예쁘다고 하고 손주들을 예쁘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예쁘지 아니하고 잘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이고 자기 손주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람이 예쁘고 자기 사람은요, 자기 사람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정은요, 자기 사람을 챙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을 챙기시는 분인데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챙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선지자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큰 선지자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God has come to help his people. 여러분, has come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요. 그래서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to help,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도와주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브레이트의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1920년대에 자기 어머니를 땅에 묻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지은 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보이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땅속에 묻었다. 꽃이 자라고 나비가 그 위로 날아간다. 체중이 가벼운 그녀는 땅을 거의 누르지도 않았다. 그녀가 이처럼 가볍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딱 4줄로 된 시를 통해 인간 실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땅을 누르지 못할 정도로 가벼워진 것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으면 땅을 누르지도 못할 정도로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 19세기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고 인간의 실존이에요. 주님은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그래서 고통을 돌보시는 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모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겪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만저도 죽은 거예요. 나인성 과부는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겪고 있는, 어머니로서 겪는 고통,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겪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아들을 위해서, 죽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고통을 느낄 뿐이고 슬퍼할 뿐이고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과부를 향한 마음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다, 불쌍히 여기다, 울지 말라 하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개의 동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계세요. 보다라고 하는 동사 아주 중요합니다.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경험하다, 깨닫다, 안다, 인식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환경, 처지, 고통, 아픔, 슬픔, 그 모든 상황, 그 심정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고통을 돌보시는 것은요, 보시는 데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신음도 다 알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결과는 두 가지 동사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다 이야기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벼운 동정, 혀를 차는 동정 아니에요. 원어는요,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는데 주님의 창자까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한국어 표현으로 한다면요,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이야기하죠. 주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고통을 보시는 주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녀를 위로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아픔, 슬픔, 고통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단지 울지 말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 그 아픔의 문제, 그 슬픔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동하세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상여를 맨 자들이나 과부가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과부가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청한 것도 아니고 하소연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보시고 상여를 제지시키시고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이었던 나인성 과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통, 아픔, 슬픔을 주시고요, 인생의 가장 기쁨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고통이 기쁨으로, 슬픔이 즐거움으로 전환됐는데요,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그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는데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 고통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을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에 보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전체에 고통이 찾아와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멀리 고향 땅을 떠나 멀리 버려진 존재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마치 버려진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스더의 결말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진 존재와 같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는데요, 에스더 마지막 9장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통을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거 고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요, 자기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요, 하나님은요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돌보십니다. 친구 목사가 자신이 시를 썼다고 하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빛과 그림자입니다. 부제는 주님과 성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가고 그림자만 내린다. 그림자는 빛을 따라간다. 빛과 그림자가 한 몸이듯 님과 나는 한 몸, 빛 대신 당신의 그림자로만 순간에서 영원으로 동행하렵니다. 처음에 이 시를 받고 속으로 이게 또 시냐라고. 그런데요, 이게 몇 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빛은 예수님이시고 그림자는 성도인데요, 빛이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인생의 어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림자가 되어서 순간부터 영원까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빛이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공포,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awe. 그들의 마음에 경외감, 놀람, 감탄, 기대감으로 채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동태라는 거예요. 경외감, 감탄, 기대감, 놀람이 그들을 마음속으로 심령 가운데 밀려왔는데요. 밀려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에요. 기적을 보니까 놀란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큰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탄하고 기대한 것은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큰 선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셨다, 그래서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부활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갔습니다. 구약시대 때 죽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A great prophet has appeared among us. Among us, 우리 가운데서, 우리 중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기적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는데요,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심으로 인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는요,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애굽 바로왕이 태어난 아기를 다 죽이자 자기 아들 모세를요 3개월 동안 숨겨 기릅니다. 3개월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요, 아이가 들어갈 만한 작은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어요. 갈대로 만든 상자 안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그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요 나약하게 그지없습니다. 약하고 약한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 안에는요 운전대도 브레이크도 핸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요, 그 갈대 상자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갈대 상자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갈대 상자가요 하나님이 운전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 생명의 길로 그 갈대 상자를 운전해 가세요. 나일강이요 갈대 상자를 삼키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도 갈대 상자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막 인생이 강물에 떠밀려 가듯이 막 떠밀려 갈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기와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을 수도 있어요. 갈대 상자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떠밀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하염없이 흘러가다가 전복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단 하나는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도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인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전을 만들어주세요.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도 기적을 연출하실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요, 최고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라. 여러분,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라. 우리 삶에 고통, 슬픔, 아픔, 실패가 찾아오면요, 대다수 사람들이 감정이 앞서요. 불편한 감정이 먼저 마음속에 생겨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 불안, 초조, 위기,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행하게 되면요, 믿음도 신앙도 순삭하죠.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믿음이 좋다고, 평소에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 굉장히 있는 것처럼 하다가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순삭이에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적 감정까지 만들어내요. 감정으로 행한 결과는요, 아무런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면요,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면 믿음의 기적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역사, 자기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역사,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감정으로 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하세요. 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참 잘 챙기시는 분이에요. 사람들도 자기 사람을 챙기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챙기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시고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돌보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돌보시고 챙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